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들어 우리 성경 통독을 꾸준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또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내가 우리나라 말로 읽게 된 것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도 운행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쓴 작품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작품들도 잘 읽으시면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구나 수시대를 거쳐오면서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영적 자료를 제공했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그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한 설화로 끝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깜짝 놀라운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시는 대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우리 말처럼 음성 문자가 아니라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하나하나가 참 귀중한데요.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이 쓰기 전에 아람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것이 많은 문서에 기록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게 된 구약 성경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미를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있는 새 한글 버전, 그 새 한글 버전을 보면 야,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어를 원전에서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저는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책을 만난 것 같아요. 권해드립니다. 새 한글 버전을 볼 수 있다면 좀 보십시오.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 볼 수 있습니다. 돈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돈이 없이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돈이 없거든 저한테 오시면 돈 안 들고 새한글 버전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고 돈 안 들고 새한글 버전을 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돈 없어 못 사요.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꼭 새한글 버전을 읽어보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서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언어의 힘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 20분 안에 요약해 드릴 건데, 37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고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죠.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을 나왔다입니다. 애굽을 나가려면 애굽을 들어가는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을 들어가게 된 이야기, 입애굽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입애굽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몇 사람이 어떻게 입애굽했으며 입애굽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징검다리로 활용하십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만 해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들에게 절한다.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 권한이 있었고 첫째, 둘째, 셋째 서열이 분명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꿈을 간직하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 꿈을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자랑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요셉의 꿈 사건이 입애굽의 도화선이 됩니다. 요셉이 꿈꾼 것을 만약에 품고 있었다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꾼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함으로 요셉은 입애굽,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입애굽하는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꿈이지요. 요셉의 훈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요셉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 강렬했던 야곱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물질에 대한 강렬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물질을 모으려고, 물질적 축복을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어쩌든지 아버지 속이고 해서 물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야지요. 결혼해도 자기 마음에 맞는 아주 이쁜 여인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든지 노력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두 아들을 낳지요.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요셉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그 집중적인 편애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데, 요셉이 특별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가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편애가 시작됩니다. 아주 극심한 집중적 편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자랑하지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지요. 형들은 저것을 없애야 우리 집안 편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중재를 하면서 죽이지 말자. 꼭 죽일 거가 뭐냐.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지요. 요셉이 그래서 이 팔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의 친위장, 경호실장의 역할을 했던 친위장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냥 팔려가서 웬만한 그냥 보통 집안에 들어갔으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데 기왕 갈 거 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도 잘 가야 돼요. 요셉이 어디 갔다고요? 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곳에 가서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줬던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이 하나 중요한 사건이 딱 끼어들어오는데요. 38장에 보시면 편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때 잠깐 가출해요.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극심한 편애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지 그는 잠깐 가출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잘 살면 좋겠는데 죽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역사인데 유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들을 죽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7세에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됐는데 요셉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영분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항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꿈을 꿔도 꿈대로 살지 않으면 그 꿈은 현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난 이런 꿈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꿈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안 살아.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현실로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멋지죠? 저는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얼마나 그 느낌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교인이 자기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어깨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아니 차라리 욕을 하지. 아무리 목사님 보면 목사님 어깨에 귀신이 붙어 있대. 그러더니 목사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해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은 꿈이나 있으시오. 목사님은 지하에서 평생 계시오. 그리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다 삽니다. 그리고 사는 게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 어깨 위에 귀신 붙어 있다 그러냐고요. 참 힘든 말인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겼어요. 대단한 거죠. 그 엄청난 것을 맡긴 거예요. 후에는 요셉이 결국은 그것을 다 맡고 감당하고 있을 때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청년기 요셉이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잘 마음이 맞았으면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여인도 없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거절하지요. 거절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감옥 갔다. 성실하게 살 필요 없겠다. 이제 앞으로는 대충 살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끝장인데 이제 포로로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까지 갔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이면 무슨 꿈이냐. 성실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리고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어요. 무슨 말이죠? 꿈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감옥까지 갔지만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꿈의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간수장 누구예요? 교도소장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좀 좋은 방으로 갑니다. 잡범들에게 가지 않고 정치인들, 나라에서 권력을 좀 잡았던 사람들이 말 잘못해서 끌려왔던 좀 정치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고급 방으로 분리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의 측근이에요. 여기서 뭘 배웠을 거예요? 밥 먹고 맨날 앉아서. 요셉은 거기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귀로 다 담아뒀어요. 아, 애굽이 이런 나라구나. 애굽의 정치가 이렇구나. 애굽에서 바로의 권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귀동냥으로 다 배운 거예요. 정치학과를 맞춰버렸어요. 거기서 그런데 요셉은 꿈은 잃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거기에서 두 사람, 애굽의 바로의 두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측근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죠. 착해서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의 해석이 꿈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바꾸십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해석이 뭐였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겁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때 요셉은 얼마든지 술 맡은 관원장의 줄을 타고 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못됐지요. 그가 나가서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은혜는 빨리 있는데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잊지 말고, 그래도 요셉을 어떻게든 좀 사면 복권해서 최소한 그래도 나와 살 수 있도록, 종의 신분이지만 나와 살 수 있도록 좀 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잊은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2년 후 바로가 꿈을 꿉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영월만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섭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잘됐다 못됐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지금 내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요셉은 2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꾼 게 참 해괴한 꿈을 꾸는 거예요. 살찐소와 마른소의 이야기 아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심란한 거예요. 이게 뭔 꿈이냐? 참 해괴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난 거예요. 꿈하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니까 맞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풀어준 그 놈이 있었지. 그 녀석을 부르자.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2년 만입니다. 2년 동안 더 고생했어요. 2년의 수고가.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사용할 수 있는, 꿈의 해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은 2년 후 바로가 꿈을 꿀 때였어요. 만약에 미리 풀어졌다면 그냥 요셉은 거기서 또 종살이 하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2년의 세월을 보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한마디로 해석해버려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 이 나라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왕이시여 대비하십시오. 바로가 보니까 정말로 꿈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대비를 네가 해라. 그래서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총리의 권한을 주고 왕의 옥세를 내주면서 내가 다 전결권을 주고 얼마든지 요셉이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와 경제를 관할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 바로 2인자가 돼버립니다. 이쯤 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매일 보다 보니까 그냥 옛날 얘기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옥중에 있는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버금수레 아시죠? 영화 쉽게 보시면 말 옆에 쫙 이렇게 독일군 오토바이 같은 거 옆에 이렇게 쫙 달려 있는 거, 바로 옆에 딱 태우고 버금수레를 태워서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네가 나의 2인자다. 네가 앞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백성들에게 다 알려버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바로의 국정 파트너가 됩니다. 놀래주세요. 좀 꿈꾸는 자기 형제들 앞에서 꿈 때문에 결국 팔려왔던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무총리예요. 정책을 관장하고 그저 바로 밑에서 바로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정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권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요셉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영화가 마쳐야 돼요. 스토리가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만 해도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을 다시 요셉 앞으로 와서 정말로 그의 꿈대로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그 근동적이 다 싹쓸이해서 흉년이 당한 거예요. 7년 풍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정책을 세워서 그 곡식 중에 10분의 1은 다 국가난에 모아서 그들이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9년이 지납니다. 7년 풍년, 2년의 흉년, 9년이 지나니까 애굽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 잘 사는 거예요. 곡식 빌려주면 이자 받고 애굽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7년 흉년 상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2년 만에 모든 나라는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가족도 있었어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겨오시는 작업을 이 2년 흉년 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다음에 2년 흉년 지나는 그 사이에 야곱의 가족들, 그 70명의 가족이 곡식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곡식 얻으러 오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곡식이 많대더라. 곡식 얻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되는 해에 흉년이 왔지만 곡식이 애굽만 풍부하고 그 주변은 다 흉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그 측근들, 형제들 많이 오지요. 곡식 얻으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그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참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식구들, 형제들이 곡식 얻으러 어떻게 바로의 그 최측근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전 이것만 해도 신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청와대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요즘에야 뭐 정치인들 별로 존경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갈 때 많잖아요. 옛날에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권력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별로 권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권력은 권력인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은 어마어마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법이 보통 법이 아니에요. 권력이 다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서 눈치 보고 줄 서고 있죠. 여러분 청와대 안에서 생년월일로 줄 세워 그러면 우리 이 대통령이 몇 등쯤 할까요? 중간도 못해요. 거기 다 형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 있어. 그래도 그 앞에도 꼼짝 못하잖아요. 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형님들이고 더 선배들도 그 앞에 가면 그냥 결대판 들고 꼼짝 못해요. 왜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요셉의 식구들이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네. 누구야? 베냐민이 안 보여요. 자기와 함께 자기를 낳다가 죽은 어머니. 야곱이 그토록 총애했던, 그토록 편애했던 자기의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도 끌려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안 보낼라 그러죠. 거기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유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한번 가출 경험이 있어요.
가출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도 죽었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만약에 별일이 생기면 제가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집 삽니다. 우리 집 살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제 어쩔 수 없다.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어줍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유다의 설득 앞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처음에는 꿈이 뭐예요? 돈이 꿈이었어요. 부자로 살자가 꿈이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결혼하자. 이쁜 여자랑 결혼하자. 요즘 똑같죠? 부자로 살자. 돈 많으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자. 그래서 이쁜 여자 결혼해. 그 다음에 자식 많이 낳자. 자식 낳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다 꿈이에요. 이 정도 꿈은요 다 꿔요. 다 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꿈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꿈이 그분의 꿈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 꿈이 수준이 그 수준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떵떵거리고 돈 쓰다가 죽어요.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꿈꾸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해요. 그래갖고도 못된 자식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큰 역사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돈 잘 벌고 사는 거 맞지 마시고 자식 잘 되는 거 끝나지 마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 나는 다 내려놓겠다. 죽으면 잃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그래 데려가라. 야곱은 다 내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나 벌이시는데 바로 베냐민을 야곱 앞에 요셉 앞에 세우면서 베냐민을 얼마나 형제들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처럼 미워하는지를 은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지요. 형제들이 바뀌었지요. 유다가 또 거기 나섭니다. 유다가 저를 볼모로 삼으시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야, 이때 요셉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서 대성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형제들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대성통곡하니라. 여러분 돈 때문에 깨지는 집들 많아요. 권력 때문에 깨지는 집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돈 많고 깨지면 무슨 그게 집안입니까? 부자 됐는데 서로 안 보고 살아. 그게 무슨 집안입니까? 돈은 많은데 서로 그냥 지지고 먹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앞에서 싸워. 아버지 시신 놓고 유산 싸움하는 집들 많아요. 장례식 하면서. 그것도 장례식도 안 끝나고 조문객들 앞에서 싸운 집들도 있더라고. 아, 참 대단하. 하나도 안 부러워. 아유, 저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안 싸울 텐데. 자, 이제 야곱의 집안은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아, 이제 베냐민까지 형제들은 품고 있구나. 요셉이 알게 됐어요. 결국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유다의 마음을 알고 눈물 흘립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아버님, 이제 쌀 혹시 얻어가지고 살지 마시고 아예 일로 오세요. 이민 오세요. 애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다 같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어디 살게 됩니까?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고센 지역에서 그들이 원래 가난에 있을 때 제일 잘했던 것 목축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목축업으로 양과 소떼를 엄청나게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고센 지역에 따로 살게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팁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들어와서 애굽에 섞여서 그냥 같이 살았으면 히브리 민족은 없다입니다. 70명 보이지도 않아요. 섞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 식구들을 따로 세우는 따로
그래서 고센 지역에 따로 살게 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 중국에 가면요, 조선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다고요. 조선족이 아직도 있어요. 중국 가면 그들은 지금도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지금도 4대 5대가 지나갔는데 지금도 한 마을에 살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 섞어버리려고 언어를 없애버려요. 앞으로 조선말 쓰지 마라. 무조건 이제 한족어만 써라. 한어만 써라. 문화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 민족을 다 없애고 하나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때예요. 히브리 민족 보이지도 않아요. 70명 싹 쓸으면 끝인데 당시 최고의 실권자 요셉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따로 고센 지역에 모여 살게 하고 거기서 목적업을 통해서 약 400년을 살게. 400년을 나중에 출애굽기 또 보겠지만 거기에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400년 역사 가운데 이 70을 불려 가시는 거예요. 얼마 될 때까지 장정만 200만까지 불려 가시는 거예요. 430년 최소한 10대가 흐르도록 자손들을 불려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과 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400년을 보내면서 430년 동안 200만으로 70명을 200만으로 불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유다가 참 큰일 많이 했죠. 죽이지 말자. 그래도 팔자. 나중에 베냐민 그 볼모 잡으면 안 됩니다. 저를 볼모 잡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중에 또 지켜보시면서 이가 앞으로 이 민족의 왕권을 이을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 민족이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를 특별히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특별히 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임종전에 그를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왕권이 세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기도를 그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엄청난 거 아시죠? 부모님 기도가 엄청난 거 아시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거하게 하면서 수를 불려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원히 못 살잖아요. 야곱도 죽어요.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요. 성경에는 70일간 애곡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70일 동안 장례 치는 것은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를요 국장급으로 치러버려요. 와, 진짜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 보면서 야곱도 참 욕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꾸사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마지막은 바로 왕이 있는 애굽에서 국장급의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참모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대열을 이끌고 국장급의 장례를 아버지 그 유골 가지고 막벨라굴에다 장사 지냅니다. 막벨라굴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고 사라가 있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있는 그 막벨라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를 치는 그 코스가 가나안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그 지역을 올라가는 지중해 하나를 끼고 올라가는 약 열흘간의 여정. 이 여정이 나중에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골로 안 시키죠. 근데 그쪽으로 안 시켜요. 이 민족이 나가는 것을 한번 리허설을 시킨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민족은 고산에서 죽지 않아. 너희 민족은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리허설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400년 후에 그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다시 끌어낼 거라고 하는 43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의 밑그림을 이때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그분이 내가 아버지 하는 그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쫄지 마세요.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요셉이요 얼마든지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고요. 야곱도 그냥 보통 사람 저기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냥 외삼촌과 싸우다가 거기서 지지게 먹고 죽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시더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꿈만 있으면 하는 그 꿈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민족 이루고 역사 만드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이고 언제 죽나. 나는 죽지도 않나 몰라. 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아픈 데도 많고 손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만 살지. 이제 그만하지. 꼭 죽어요 여러분. 죽는데 그 죽기 전까지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자식 잘 되면요 아버지도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 아들이 누군지 아냐? 요셉이야. 니들 봤어? 내 아들이 요셉이야.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나가서 그냥 얼마나 폼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가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못되더만 자식 백 믿고 많이 보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 자손들은 우리 가족들은 산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들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저 두런두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 내 후손들이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요셉의 권력은 단순한 그의 권력이 아니었고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되는 그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보내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남의 집 종살이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다. 내 꿈만 분명하면 한 꿈의 사람을 지금도 들어 쓰신다. 나이에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꿈꾸면서 계속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복을 나누며 살면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현실된다. 어떻게 하면 꿈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이로써 창세기가 마무리되지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